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 위에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시비를 겁니다.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위생적인 그런 개념의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에는 부정함이 전염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내가 다른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는, 우리나라 말에도 흔히 부정탄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 부정탄다라는 말을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밖에서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하다가 제가 알면서 혹은 모르는 가운데 부정한 것을 만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규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중에, 짐승들 중에도 부정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또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됐는데 제가 어쩌면 부정한 것을 지금 만지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예, 결례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 너희 내면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유대인들과 논쟁하던 그 자리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몇 주 전에 그 설교에서 저는 언급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실 때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때 두로와 시돈이 차라리 너희들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방인들의 도시이면서 악인들이 사는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도시, 그 악한 도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두로와 시돈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그들은 가기도 꺼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말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와요. 자기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다 하면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25절 말씀에서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리 지른다, 절한다, 이게 원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했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와서 그냥 한번 절하고 고쳐주세요, 한번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절하고 계속해서 소리 질러 그것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절박한가,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가,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대꾸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여인이 그렇게 집요하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계속 절하고 이것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이 여인 좀 어떻게 하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좀 쫓아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실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이 여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절을 하신 겁니다. 여인의 청에. 그랬더니 25절 보니까 여인이 그래도 돌아가지 않고 애원합니다.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하시는데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 개들이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과 그리고 그 병에 걸린 그 딸, 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여인 입장이라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애원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본문입니까? 거절 정도가 아니라 거절을 넘어서서 모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본문인데 거기 이어지는 이 여인의 말은 더더군다나 우리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찌꺼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지금 그 주님 앞이라고 해도요, 너무 비굴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에 감동을 하셔서 그 여인의 딸을 낫게끔 해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나았습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절박하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좌절감을 느끼죠.
또 이 좌절감이 더 커지면요, 우리는 모욕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나를 뭘로 여기시는 건가? 그런 감정으로까지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심지어 모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었습니다. 그러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해석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궁금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끈질김과 인내와 간절함을 검증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이 정말로 진실된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이 여인에게 너의 그 진실된 믿음을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런 의도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셨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참으로 냉정하고 잔인한 권력자이십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께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여인을 도우실 수 있는 분께서 마치 거만한 자세로 자리에 앉아서 이 입가로 어떤 웃음을 흘리면서 자, 네 믿음으로 날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렇게 말하는, 정말 이 여인의 절박함을 갖고 노는 폭군의 이미지가 이 본문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과연 이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 본문은 어떤 여인이 개라는 말을 듣고도 모욕감과 비굴함을 이기는 끈질기고 간절한 요청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인가? 마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정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끝끝내 얻어내는 이 여인의 끈질김과 간절함과 지혜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기독교는요,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거예요.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라면 이 기독교는 절대로 은혜의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을 테스트해 보시는 본문이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여인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어낸 것이다라고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믿음이 크면 소원대로 된다, 이렇게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으로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받고 못 받고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시는 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받고 못 받음이 달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주의라고 해요. 믿음주의. 믿음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주의라고 해요. 이 믿음주의에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무조건 거기에 응답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셔야 하는 어떤 자판기처럼 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마음 놓고 날개를 핍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필연적으로 드리게 돼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돼요. 우리 기도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번영신학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잘못된 신앙 그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저 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런 신학을 믿는 분들께서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잘 안 되면은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나았으면은 그것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심지어는요, 정말 내 가족이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내 가족이 병으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이 왜 안 낫는가? 그것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여겨요. 그런 가슴 아픈 상황, 그 상황 자체만으로 가슴이 아픈데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한테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겠습니까? 믿음주의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좌절만 안겨다주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본문이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들어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을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 일부분만 뚝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은 그 말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제대로 알려면 이 말을 왜 했는지, 정말 어떤 말을 하다가 이 말을 하게 됐는지 그 문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앞뒤로 어떤 흐름중에서 이 본문이 나왔는지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아까 또 싸웠죠. 율법 문제로 또 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우는 게 지금 이제 처음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싸워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궁금해했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 사람은 신선 모독자다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배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14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있다가 목이 잘려서 죽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12절에 보면 인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나도 죽을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나에 대한 반대가 점점 더 심해질 거야 이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점점 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15장 우리가 아까 봤던 1절부터 20절 그 유대인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신 후에 오늘 본 21절을 보면 그들의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반대가 그들과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니까 나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을에서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것하고 서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21절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갈등의 정점은 무엇이 될까요? 어떤 사건으로 그 갈등의 절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전체 문맥은 뭐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정말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지않아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요, 이방인들에게서 주님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인이 끈질기게 믿고 기도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주님이 가셨다. 이방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22절 말씀을,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아멘. 이방 여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 우리를 통치하실 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인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고백은요,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만큼 위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 우리 주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어야 정결케 되는 것 아니고 유대인이라야 정결한 것도 아니고 그 악명 높은 두로와 시돈 사람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될 자가 하나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에도 임했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많은 병자들이 나와왔는데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대요. 다리 저는 사람이 걸었대요. 맹인이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대요.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사야 35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라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거의 그대로 갖다 놓고 있죠. 여기다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메시아가 임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31절 우리가 그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병고침의 이적이 있었을 때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한 무리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일 것 같아요? 이방인들일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31절에. 유대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안 쓰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태복음 이 앞에서요, 좀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병고침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이사의 예언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그 사건이 지금 되풀이가 되는데 지금은 어느 땅에서 되풀이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임한 것이다?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또 그 뒤에 3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이번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이 들어보셨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정말 남자만 세워도 5,000명이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근데 거의 흡사한 얘기가 32절부터 또 나와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데 그 무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먹이시냐면은 맨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남자만 세어봤을 때 4,000명이 되는 그 무리를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또 몇 광주리를? 7광주리를 그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 마태가 지금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본문하고 그 사건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이 본문하고 왜 이 2개의 사건을 갖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보이신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의도적인 기록인 거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 땅만 아니라 이방인 땅에도 임하였다. 어때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제 명확해지죠? 오늘 본문이 끈질기게 기도하니 다 들어주신다, 이걸 교훈한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명확하죠? 아니에요, 그런 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원자이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나라는 이방 땅까지 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좀 다뤄볼 수가 있게 됐어요. 여인의 비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끈질긴 요청,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조롱과 경멸에 찬듯 보이는 이 대답을 이제 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무척이나 거슬리죠. 우리 정서에 참 많은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거슬림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최대한 냉정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하시는 거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하고 그걸 보면은 이 대화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여인은 저 사람들 왜 저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유별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경멸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회 전도를 다니시는데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우물가에 걸터 앉으셔서 거기에 물 길러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전도를 하시죠. 그게 수가성 여인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가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 여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 여인하고 말씀을 나누고 계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을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했을까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서도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 저 여인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누구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쫓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멸적인 태도와 이 여인의 굴욕적인 반응은 그 당시에는 흔한 모습이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모습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야멸차게 가혹하게 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내시죠. 구원해 내시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주민들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들이 그들과 교제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방인을 만나는 거, 이방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한 일,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싸워왔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계속 가나안 주민들과 전쟁을 해왔잖아요. 이방인들은 원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 거예요. 개. 그들이 유대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은. 근데 오늘 나온 이 여인이 누구라 그래요? 지금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누구라 그래요? 가나안 여자라잖아요. 가나안 여자. 그냥 이방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야멸차 보이는 대답은 이 당시 문화와 상황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매우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이 유리 천장과 같은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상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 문화를 깨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감히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릴 수 있다라고 여기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게 당연한 이 현실 속에서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내게도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현실을 거스르는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또 그렇게 여인이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 야멸찬 말로써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의 주 되심과 이방인들까지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럼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마태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까지 가셔서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그럼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받는 거 아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보신 믿음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뭘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이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믿고서 구하면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은혜는 단지 그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이 여인을 찾아서 모두가 외면하는 이방 땅으로 일부러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주님이 되어주신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절대로 유대인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주님을 보고 싶어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방 땅으로 찾아가셔서 이 여인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베드로만큼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 여인은 그저 가난한 여자일 뿐이고 그 여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저 그 여자라고 알려진 이 존재감 없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존재감 없는 내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주님을 생생하게 뵙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도 뵙고 싶은 우리 주님을 제 눈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믿음이 식어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든든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방 여인이 누렸던 것과 같은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큰 은혜, 또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큰 믿음, 주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